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크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읽을 거예요. 자,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독에서 기록을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자, 다 함께.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존귀해진 모르드게와 몰락한 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아말렉을 대적하면서 잘 살았습니까? 그쵸? 예, 이런 반응일 거라고 목사님 예상을 하고 왔어요. 예, 여러분들의 아말렉이 뭔지 어떤 대상인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 그건 하자고 했잖아, 주하나. 우리 그거는 하자고 했잖아요. 주보 못 봤었어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납니까? 예, 다시 한번 찾아보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아말렉과 싸워내고 그 아말렉으로부터 나는 신앙을 지키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난 공과 시간에 우리가 나누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가 그 내용에 이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만이 어디 사람입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만이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에스더 3장 1절인가 보면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납니까? 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그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 사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는데, 이 아각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하는 건가 보니까 바로 사무엘상을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 하면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을 뜻하는 단어여가지고 아말렉 자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기억납니까? 시원아, 기억납니까? 네, 너도 기억납니까? 시원이가 많죠. 네. 자, 우리 하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각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말렉의 자손이고, 그래서 하만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던 아말렉의 우선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에스더서를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는 내용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다시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 백성 맞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예,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이 너한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하만과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지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5장 13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지난주에 우리 3장 봤거든요. 2장 마지막 절까지 보고 3장 1, 2, 3, 4, 5, 6절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모르드게에게 핍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괴롭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엑소더스 5장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멘.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어떻게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연우야, 지금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겁니까?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는 거죠. 하만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궐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만이 이렇게 착 지나가거든요. 근데 다 무릎 꿇는데 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기분이 어때요? 하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묘합니다. 다 나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는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협박하고 또 위협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의 동족들까지 다 진멸해버리겠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런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궐의 문 앞에 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자존심에는 점점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진멸시키는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5장 14절에서처럼 모르드게를 모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무려 50규빗이나 되는 기다란 장대를 구합니다. 이 50규빗이라 하면 23m 정도 되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자기 마당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기에 이르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모르드게의 처형식이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의 처형식은 준비가 다 되었고요. 모르드게만 잡아다가 여기다가 걸기만 하면은 이제 모르드게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PPT 넘겨주십시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PPT를 넘겨주세요. 예. 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자, 그날 밤에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6장 1절 그날 밤에라는 전치사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로 시작하는 걸 듣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비슷한, 뭔가 데자뷰인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지난 시간 3장 1절에서는 전치사 뭐라고 시작을 했었습니까? 3장 1절에서 전치사 뭐라고 시작했었어요? 성경을 펴야지. 그러니까 덮으면 안 돼. 자, 3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었습니까? 자, 펴봐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라고. 이런 거에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예,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무릎 꿇지 않는데 고집 부렸다고 성경책 펴라는데 안 피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3장 1절 펴서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그 후에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6장 1절에서도 그날 밤에라는 전치사를 써서 6장 1절과 그 5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것은 14절까지를 보면은 분명 모르드게의 처형식이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5장 14절까지 보면 모르드게의 처형식이 준비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조금 개연성이 맞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이 앞의 내용과 개연성 맞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으니까 그 뒤에는 그리고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조금 이야기가 개연성이 맞고 뭔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6장 1절 목사님이 읽어볼 텐데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1기를 가져다가, 역대 1기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궁의 역사를. 역대 1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여러분 1절만 딱 읽어드렸는데 지금 뭐 좀 이상한 거가 있지 않아요? 지금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원래 뭘 해야지 맞는 겁니까? 아니 잠이 오지 않는다니까 뭘 잠을 잡니까?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밤에? 재밌는 거 하죠. 재밌는 거. 뭐 그냥 뭐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책을 좀 읽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일기. 역대일기. 그거 진짜 재미없거든요.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 어떻게 무엇을 해왔더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얘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읽어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어요? 거기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재밌었습니까 근데? 재밌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때는 보통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찾으려고 재밌는 동화를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찾아오라고 했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뭐 재미있는 어떤 문학이나 어떠한 수필이나 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법한 예언서 이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굳이 역대일기를 뽑아서 내시한테 하인한테 읽게 하더니 그 내용에서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굳이 역대일기를 읽게 하더니 그 방대한 그 역사의 분량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어떻게 딱 꼽아가지고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내용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한 건 6장 2절을 보십시오. 6장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내용은 원래 에스더 2장 21절 23절에서 알아야 했던 내용이거든요. 당시 모르드게는요 아하수에로를 살리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죠? 아하수에로를 살리는 공을 세웠으면은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는 게 맞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맞아요? 나쁜 대학 가는 게 맞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맞겠죠. 보상을 받는 게 맞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공을 세웠습니다. 왕 앞에. 그러면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뜬금없이 하만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까?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하만이 높아지고 모르드게는 낮아지더니 지금 여기에 와서 모르드게가 이제는 6장에 와서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또 개연성 없이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있고 하만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에스더서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곧 있으면 모르드게는 죽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아까 하만이 무려 50깁씩이나 되는 그 장대를 자기 앞마당 위에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모르드게만 잡아서 오면 모르드게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의 공로가 아하수에로 귓가에 들려지게 하셨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건너편에서 이 모르드게를 차근차근 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존귀하게 세우시고 높이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가 낮아지더니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나눠보자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대대로 싸우시리라? 알아야 여호와께서 누구와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말렉이요 아말렉. 이제때 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아말렉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벽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좌절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으시고 직접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안에서 에스더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만이 모르드게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고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오기만 하면은 모르드게의 생명은 끝이 날 것만 같아요. 반면에 모르드게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여서 그저 죽음의 위기에 자신의 생명 하나 부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내몰려서 그 처형당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르드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50규빗에는 23m에는 그 장대가 세워졌는데요, 그 나라의 그 동네에 어디를 가든 그 장대가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위협을 받고 피부로는 분명히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뭐라도 해야지 저기에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 장대를 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만의 위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모르드게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 같죠?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가 아니라요, 너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본인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던 그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백성을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었고요, 원수를 패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로 10절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7장 9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표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다 이해가 되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답고 선하고 기쁜 순간을, 승리하는 순간을 다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르드게의 공로가 즉시 보상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거든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모르드게의 성적표는 그 순간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노력을 했는데
왜요? 노력을 했으면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발버둥 쳐오고 애써갖고 씨름해 왔는데 그럼 뭐라도 하나 변해야지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시간표 안에서 보면은, 모르드게의 인생 안에서 보면은 모르드게의 삶에서는 변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그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버티고 또 버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르드게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역사에, 이야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그 나를 죽이기 위한 장대가 저 높이 세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대는 우리의 패배를, 너의 눈앞에까지 너의 패배가 분명히 도달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빡지르 순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한 번 버티는 겁니다. 비록 이 장대가 내 눈앞까지 이렇게 다가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또 버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자매들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또 한 주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요, 타협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또 세상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가가지고 누군가 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치겠습니까? 욕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훈련반 하면서 있잖아요. 훈련반 친구한테 10주, 11주 동안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심한 욕이 나올 것 같으면은 어떤 욕을 쓰라고까지 다 알려줬어요. 막, 심한 욕 할 것 같으면 그때 무슨 일 해야 되냐? 주여 하라고. 그래요, 한년은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붙어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 아말렉 앞에 무너져 있고, 나도 한 번 더 그 세상처럼 그래야지 내가 버틸 수도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오만,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하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교묘한 타협과 협박과 그 우리의 감정을 그 뒤집어 흔드는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모르드게가 승리를 하였던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모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고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넉넉 기쁨으로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의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들었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이번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다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죠. 홍준아,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 진짜 답답한 상황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잘했거든요. 공도 세웠거든요. 왕 앞에 잘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낮아지기만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만 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동족들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억울하겠죠. 이해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뭐라고 얘기라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반응이라도 해볼 것인데 응답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 하나뿐인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요, 상황을 바라보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처형을 위해서 높이 쌓여져 있는,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처형대를 바라보면은 모르드게의 마음은 꺾이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장대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하셨던, 나를 지금 이 순간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는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모르드게는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요, 역사의 저편에 계십니다. 역사 앞에 드러나지를 않으세요.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는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대요. 상한 자도 고치시고 상처도 싸매신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비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만의 창대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잡고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다른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딱 하나만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내 어려움을 내 주변을 보지 마세요. 하만의 장대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상황을 봤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장대를 봤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상황을 봤으면 하만에게 무릎 꿇었을 겁니다. 나도 죽고 민족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데 상황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 죽음이 아니라 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만의 장대를 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제대로 싸우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요 그래서 하만을 바라보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말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로막는 적들이 내 주변에 내 인생에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말렉과 더불어 제대로 싸우시겠다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장대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더불어 제대로 싸우시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 빨려가는 교묘한 그 세상의 번제들이 주님,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지만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은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사의 저편에서 인생의 건너편에서 나를 단 한 순간도 빼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의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옵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이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적당히 교묘하게 타협하기도 하며 그렇게 예배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건너편에서 우리의 자기의 백성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중등부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황이 아닌 하만의 장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를 원하는 우리 수제본교회 모든 중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홍가로 진행하겠습니다.